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좀 여기서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말하면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설명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었다. 이 말은 설명해 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그 29절의 말씀에 보면 29절에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날이 기울어. 그 말은 뭐예요? 어둠이 왔다는 말이에요. 어둠이 왔다. 닫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문이 닫혔다 이런 것처럼 어둠이 왔다. 날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닫힘이 있었다. 그 어둠이 왔다. 그러니까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들어가시니라 하니까 날이 이렇게 저물었는데 뭔가 마음에 닫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닫힘을 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밀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닫힘을 밀고 들어가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뭘 하시려고. 31절에 보니까 뭐 했냐면 자 밀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뭐 하냐면 같이 음식을 나누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었더니 31절에 눈이 밝아졌대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어둠이 이제 밖에는 어둠인데 이 안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밖에는 어둠인데 이 안에는 빛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에요. 빛이 왔다 그 말이에요. 눈들이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져. 그 말은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디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디아노이고 눈이 밝아졌다. 그인 줄 알아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게 디아노이고 된 거예요? 설명한 겁니다. 설명했다. 해설해줬다 그 말이에요. 성경도 우리가 설명을 안 해주면 그냥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그냥 무슨 말이지?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냥 그거로 마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닫힌 눈이 이게 눈을 감았었는데 눈이 떠졌다 이 말이에요. 눈이 열려졌다. 이게 풀어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풀어주실 때에 라는 말, 이 풀어주실 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 말이에요. 열어주심에 따라서 눈을 열어주심에 따라서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자, 성경을 설명해 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뜨거워졌다는 말은 뭐예요? 뜨거워졌다. 불탔다 그렇게 말했다겠죠? 아까도 그죠? 불탔다. 불타오르고 있다. 카이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오라는 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면 불을 켰다. 불이 어두웠는데 불을 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불을 켰다. 그러니까 불을 어두웠는데 불을 켰다는 말이 이게 내가 불이 꺼져 있었는데 불이 켜졌다는 말이에요. 카이오가 되었다. 불이 없었는데 불이 딱 붙여졌다. 그러니까 뜨거워졌다는 말이 그냥 어떤 단순하게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어두웠었는데 불이 켜졌다. 깜빡 팍 켜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뜨거워졌다 이 말이 그냥 막 뜨거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반짝한 거예요. 그런 말이었나?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불이 팍 켜졌다는 거지. 어두웠었는데 뭔가 잘 몰랐었는데 이게 탁 켜졌다. 불이 켜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뭐냐면 불로 나를 소멸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불로 소멸해 버렸다. 뭐가 불로써 나를 태워버렸다. 불로 나를 태워졌다. 점점 더해요. 점점 더해. 불로 태워졌다. 나를 태워버리고 뭔가 다른 거를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소멸해 버렸다. 나를 태워버렸다. 내가 태워지고 다른 것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설명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있잖아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한다. 그 말은 말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풀어준다, 설명한다, 해설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뭔가 속에서 반짝하고 어두웠었는데 빛이 났다는 거예요. 아, 열어졌다. 닫힘이 있었는데 이게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을 주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을 설명해 줘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신약은 없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동안은 신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구약만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구약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도 뭔 말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아, 그런 말이었구나.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이 써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열린 겁니다. 계속 닫혀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빛이 비춰야 돼요. 성경 말씀은 빛이 비춰야 돼. 그래서 뭔가 어둡다는 말은 여러분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봐도 이상하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돼.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설명해 주는 사람까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면 그 사람은 진짜 목사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자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그냥 어서 베껴가지고 얘기나 했었고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뭔가 이해가 돼야지 무슨 말인가가. 그래야지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25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읽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5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둔하단 말이에요. 눈먼 제자들이라는 거지. 너희들이 눈 멀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눈 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설명을 왜 해줘요? 설명을 눈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눈 멀었다.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거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눈 떠 있었거든? 근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대. 그 말이 뭐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경이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목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 하고 있고. 성경이 열어지질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근데 사람들은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성경이 눈이 열렸는지 성경을 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 모르고 그냥 듣는 거야. 다 성경 알겠지. 저 사람은 성경 다 알겠지. 그런다고요. 근데 저도 목사 해봤잖아. 목사 해봤는데 성경을 모를 때와 알 때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달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모르고 설교할 때가 더 존경받았다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더 어렵게 생각하더라고. 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하니까 엄청 무서워하고 나를 더 어려워하고 더 존경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고 아,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그림을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만 잘 설명해 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 쉽게 생각하더라고. 자, 사람들이요, 어떤 목사가 진짜 목사를 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목사해야 돼요. 성경을 아는 게 달라요. 열어있는, 그러니까 소경들을 인도하면 안 돼.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 소경들을 인도해야지. 자기도 소경이면서 소경들을 인도하면 되겠냐고. 소경이라는,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못 깨달았다는 거야. 미련하고. 그 말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눈이 감긴 자야. 소경이야,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심으로써 눈을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눈 떠야 다른 사람에게 네가 눈 떠야 뭘 보고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야. 뭘 보고 얘기해야지 진짜 증인이 되는 거지. 너 보지도 못하고 얘기하니까 뭐 증인이 안 되잖아. 예수님 우리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가 돼? 내 증인 된다 그러잖아요. 자, 보지도 못한 사람이 증인 되겠어요? 아니, 자기가 목격하지도 못했어. 증인이 어떻게 돼요? 나 못 봤는데요. 내가 상상 속에서 이런 건 그렇게 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증거가 되겠어요? 안 돼요. 목격자가 돼야 증인인 거예요. 목격자가. 나 이거 봤어요. 나 지난번에 저 사람이 이런 짓 하는 거 내가 봤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재판소에 나가서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지.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그냥 상상하고 있는데 자기가 얘기해주면 그게 증인이 되겠냐고요. 나 이렇게 상상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그쵸, 당신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그렇게 해요? 위증죄로 걸려버리죠. 증인이라고 하는 건 목격을 해야 돼요. 진짜 본 게 있어야 된다고. 그가 진짜 눈이 열어져서 본 게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소경이다 이거야. 눈을 열어줘야죠. 뭐 보고 얘기해라 이거야. 보고. 그러니까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야. 성경이. 눈이 감겼을 때 성경을 막 알려고 막 애쓰던 거하고 눈이 열렸을 때하고 틀리더라는 거야. 이 성경 분명히. 여러분이 눈을 열으면 달라요. 성경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소멸된 거야. 빛이 오니까 어둠이, 그래서 불덩어리가 왔다는 거야. 그 말은 막 가슴이 어떨 때,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성경 하나도 몰라도 주여 한 시간만 해봐. 그 주여를 한 소리를 크게 질러가 한 시간만 막 계속 기도해봐요. 가슴 뜨거워지나 안 뜨거워지나. 뜨거워져요. 그런 뜨거움이 아니에요. 이게 어둠이라는 게 소멸됐다는 거야. 어둠이라는 게 불에 타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소멸돼. 뜨겁다 이 말은 소멸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불이 빛이 비추었다는 거야. 빛이 비추니까 당연히 어둠이 타버린 거지. 빛이 오니까 어둠이 타버렸어. 그래서 내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뜨겁다 이 말은 지금 마음이 어둡고 어둠하고 미련하고 했던 것이 이게 열려버렸다는 뜻이지. 이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니까 아 그런 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 아 몰랐었는데, 눈이 어두워졌었는데 눈이 열렸다. 아 깨달아졌다.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러 온 거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설명해 주러 온 거라고요. 자, 여기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영광이니까 뭐야?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고난받아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기록해놨다는 거야. 그걸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다. 이거를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아직도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부활이 뭔지, 구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직접 자기가 스스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를 부활시켜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성경에 있는데 너희들이 아직 우둔해서 이게 가리워져서 안 보였던 것 뿐이야. 자, 열어봐. 내가 부활, 선지자들도 이제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죽고 부활해야 될 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미 다 기록해놨다. 그것을 너희들이 아직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였던 것 뿐이야. 자, 눈 열어.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눈 열어.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어두컴컴한 날이 어두워갈 때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린다 이거지. 자, 어두워갈 때, 날이 어두워지니까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더라. 29절이에요 그게. 그들이 강권하여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날이 어두워갑니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러잖아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뭐예요? 나의 날이, 내가 어두워진, 내가 어둠인 상태에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더라 이 말이야. 이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예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마음이 우리가 풀어주실 때, 야, 이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더냐 이런 거예요. 나를, 어둠을 밀어내고 뭔가 빛이 팍팍 오지 않더냐, 뭔가 이해가 되지 않더냐, 이게 말씀이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말하러 들어가셨을 때 뭐 하셔요? 그들과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뭐 해요? 들어가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 들어가서 뭐 했다고? 예, 같이 음식 먹었다고요. 같이 음식 먹었다고. 자,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이 있었어요. 그 유월절 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을 했죠.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뭐 먹었죠? 뭐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밍밍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포도에 적셔서 먹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맛이 나니까, 그렇게 하면 달콤하니까 포도주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셔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떡하고 포도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떡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있는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떡을 먹는 것은 내 살을 먹는 거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죠. 그래서 나를 먹어라 라는 말이 있는 데 있어요. 나를 먹어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다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고,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는 말도 되죠. 거기에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네. 그러면 먹는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같다고 그랬죠. 그죠? 같다고. 그러면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떡을 먹었어요. 가룟 유다도 떡을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가룟 유다가 저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죽이러 가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내가 이게 사실 언약의 피가 내가 흘려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떡과 포도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먹을 때는 예수님이 이걸 먹으면서 사실 어떻게 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는 건, 나도 이렇게 이 떡처럼, 또 이 언약의 피가 흘리는 것처럼, 포도주처럼 이렇게 내가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거를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거다.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이게 내 살이고 이게 내 피다. 이런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거 나를 먹어서 나와 하나가 되면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같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같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위해서 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을 때도 떡을 먹었어요. 맞죠? 죽을 때 떡을 같이 먹고 이것은 나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여기서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자, 유월절 죽기 위해서 떡을 나눈 거예요? 부활하신 걸 알려주기 위해서 떡을 나누신 거예요? 부활하시고서 떡을 나눈 거잖아요. 이거는 부활의 떡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먹으니까 돼. 축사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축사,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감사드리고 말이에요.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이걸 영광 돌리고 칭찬하고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음식을 가지고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걸 그들에게 떼어서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서 먹으니까 눈이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상하죠? 자, 유월절 전에, 유월절 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떡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먹었을 때는 죽는 예수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걸 받고서도 나가서 팔아먹었어요. 그걸 먹은 사람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죽는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아직 눈이 밝아지지 않았던 거야, 그때는. 그죠? 눈이 어두워졌던 거야. 그게 죽음이야.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고 여기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주실 때 눈이 밝아져요. 반대죠. 그죠? 반대죠. 떡을 주실 때 이 눈이 밝아진다니까? 열렸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죽음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을 말하는 거라는 거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부활했다. 그들의 눈이 감겨 죽었다가 다시 떡을 줄 때 부활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요한복음 6장 읽고 마치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의 4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면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은 만나가 뭐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만나죠. 죽음을 가져오는 만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까 내가 진짜 만나다, 내가 진짜 만나니까 나를 먹으면 영생한대요. 자,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어떻게 했어요? 먹으면 죽는 거고, 나는 살아있는 영생하는 만나니까 나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랬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구약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죽음의 떡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사는 떡이고 영생하는 떡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자 보세요.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 만나는 뭘 얘기했던 거예요? 유월절 전에 먹는 떡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날 먹는 떡, 죽음의 떡이라는 거지. 무슨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잖아. 그거를 계속 내려주면서 율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선악과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가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를 내려줌으로써 내가 죽어야 할 나라는 걸 깨닫도록 한 거예요. 죽어야 할 나라는 걸 깨닫도록 율법을 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율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내려줌으로써 그걸 먹으면서 죽어가고, 그걸 먹으면서 죽어가고, 그걸 먹으면서 죽어가면서 나는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누가 와야 산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오면 나는 살아난다. 그 예수를 먹으면 눈이 떠진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다시 음식을 나눠주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나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야. 부활하는 거야 이게. 눈이 감겨있던 내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감겨있던 내가, 율법을 먹고 내가 눈이 감겨있던 내가 눈이 떠지더라. 뭘 먹은 거예요? 이 음식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음식은 무슨 음식이에요? 생명나무지. 생명나무지. 광야에서 내렸던 조상들이 먹고 죽는 그 떡은 뭐라고? 율법, 선악과.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 광야에 있던 율법이야, 광야에 있던 그 선악과 나무, 그렇게 해서 죽어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내려와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나무, 그리고 죽고 나서 부활하면 어떻게 돼? 생명나무.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음식을 나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게 해주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성경을 깨닫게 될 거야. 그거 풀어주려고 여러분에게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고 생명나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